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 복을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잘 준비하고 또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정성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달려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너무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여셔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들었는데 본문이 똑같다. 예, 내용은 달라요. 예. 여러분들이 워낙 긍휼히 여기면서 살지를 잘 못하니까 2부 연속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긍휼히 여기면 살 수가 있어요. 이게 복이, 긍휼히 여기면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누가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긍휼히 여기면 뭘 받는데요? 아니, 긍휼히 여기면 뭘 아니, 거기 중간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뭘 받는데요?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복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요. 그럼 긍휼히 여김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을 받으니까, 그렇잖아요? 복을 받고 싶으면 우리는 당연히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대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복을 받냐? 어떤 복을 받냐면 긍휼히 여김을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요, 저도 성경 읽으면서요, 예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만 하면요 그냥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이제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얼마나 인생이 불행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달라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거기 뭐 소경들이 없었겠어요? 바디메오 한 사람만 소경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불쌍히 여겨 달라고 주님께 하니까 주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셔요. 여러분,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을 의지하며 사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은 자도 살리셔요.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소경된 사람들도 눈을 뜨게 하시는데 긍휼히 여김을 주님으로부터 받으면 뭐가 안 되겠습니까? 안 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긍휼히 여기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치료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휼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였어요? 당신은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오실 줄 알았어요. 당신은 나입니다. 옆 사람이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다시 시작. 당신은 나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라는 거지, 하나. 맞죠?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조금 할게요. 또 지난주에 못 들은 사람 뭔 말인지 모르잖아. 당신은 나니까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을 긍휼히 여기면 누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당신을 정죄하면 누가 정죄를 받는 거예요? 내가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저도 사모님을 긍휼히 여기면 사모님도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정죄하고 막 이러면 사모님도 가만히 있겠어요? 남자 한마디면 여자는 몇 마디예요? 세 마디 해버리, 세 마디. 권사님 말이 맞았어요. 세 마디 해버리. 그러니까 뭐 이게 더 죽는 거예요. 더 죽어. 예수님 앞에는 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아. 근데 주님 앞에 가서는 뭐 할 말도 없지. 영이 죽는 거예요. 심령이 죽어요. 그거는 사는 게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나입니다. 예. 자,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긍휼의 길을 갈 수 있는지, 긍휼의 방법을, 긍휼의 길을 가는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부족합니다. 자, 당신은 나인데 당신은 너무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류 조상인 아담이 이제 죄를 져가지고 그 영혼이 불구가 돼버린 거예요. 병이 들었어요. 영혼이 사망에 처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육신도 이제 질병이 오기를 시작했어요. 주름살이 늘어나고 또 늙어가면서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영혼이 병드니까 당연히 육신도 그렇게 병든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완전히 불구가 되어버렸고 이 몸, 육체도 완전히 불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부족한 사람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을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육신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를 바꿔주셔요. 그때는 부활의 이 몸, 신령한 몸, 그리고 영원히 늙지 않는, 죽지 않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체인지 되는 거예요.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 육신은 다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영혼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온전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 온전은 시험 받는 온전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 온전. 마귀가 여러분 있잖아요. 마귀가 없으면 괜찮지만 마귀가 존재하니까 그 마귀가 바람을 불고 그냥 폭풍우를 내리고 마귀가 끌어당기고 또 마귀가 어때요? 다리를 걸고 막 넘어뜨리고 그런 영혼이 이제 구원받은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온전하게 됐지만 그 불구가 온전하게 치료는 됐지만 아직도 비바람을 맞고 있는 거죠. 사탄의 여러분 조종을 어때요? 받을 수밖에 없고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때로는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간당간당하면서 가는 그런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부족이 많아요. 그럼 육신은 어때요? 육신은 완전히 아직도 부족한 투성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셔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온전한 길. 못 가는 거잖아요. 100점짜리 인생을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무슨 지식을 쌓고 또 인격을 쌓고 그렇다고 해서 100점짜리 인생으로 100% 살아갑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다 보면은 어딘가 흠이 있고 어딘가 부족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렇게 구조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볼 때에 100점이 될 수가 없다. 이제 천국에 딱 도착을 하면은 거기에는 귀신이나 여러분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천국에는 없잖아요. 천국에 마귀 한 놈이라도 있으면 이제 그건 천국이 이미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지시는 그 순간에 마귀를 딱 여러분 마귀의 그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문을 딱 닫아서 더 이상 마귀는 천국을 왕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마귀가 천국도 왕래해요, 안 해요? 욥기 읽어봐, 욥기. 또 다른 저 스가랴 어딘가 읽어봐요. 그러면 거기 마귀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 천국에. 하나님 앞에 있다고요. 근데 십자가 이후로는 그런 마귀가 천국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 정도로 강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우리가 천국에 딱 도착하면은 거기는 귀신도 마귀도 한 마리도 여러분 없고요. 신령한 몸으로 딱 부활해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신령한 몸을 가지고 이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몸도 어때요? 완전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여러분 이 몸이요 우리를 악한 길로 끌어갈 수가 없어요. 이 몸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막 좌절을 주고 실망을 주고 그러는데 천국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여러분 또 몸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아픕니까? 나이 들면 들수록 더 병들고 또 약해지고. 그런데 천국에서는 몸이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질병 고통이 없는 거예요. 몸 때문에 괴롭지 않아요. 몸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회방꾼의 몸이 아닌 것이요. 근데 이 땅에서는 몸이 얼마나 회방을 해요. 믿음 생활 하는데 회방해요, 안 해요? 아, 회방을 너무 해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럼 벌써 몸에서 사인이 와. 아이, 상당히 오늘 힘들다. 피곤해. 좀 오늘 쉬고 내일부터 해야지. 이런 마음이 그냥 저절로 와, 저절로. 참, 어쩌면 그렇게 회방꾼이 누구냐면 몸이야, 몸이요. 이걸 달고 안 살 수가 없어, 그냥. 그렇잖아요. 몸을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천국 갈 때까지는 여기 달고 살아야 돼, 그냥 같이. 왜냐면 이 몸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니까. 영혼이 빠져나가면 끝나지만은 나가지 않으니까 주님이 불러야 가지.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사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음이라는 건 슬픔이 아니에요. 축복이야. 왜? 더 이상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나를 막 회방하는 몸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는 게 자유를.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시고 체험하며 가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또 믿음을 오히려 이 몸이요 돈독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혼이기 때문에 천국에 딱 도착하면은 정말 완벽한 100점짜리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게 되고요. 하나님과 성도들이 너무 아름다운 그런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다 부족하다. 100점을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것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잘하는 게 뭐예요? 불가능한 거죠. 그
그 불구의 몸을 가지고 병든 몸을 가지고 때로는 막 머리가 두통이 막 생기고 그러면서 너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팔도 여러분 짧아가지고 좀 이제 몸이 잘 움직이기가 쉽지 않으면 한 200m 거리에 있으면 그걸 어떻게 뭐 가지고 오기도 쉽지 않고 이러한 육신을 가지고 그리고 수많은 여러분 또 어두운 세력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유혹하고 저렇게 유혹하고 그 어두운 세력과 힘겹게 싸우고 그런 여러분 와중에서 어떻게 완벽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부족합니다. 다 부족해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부족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당신은 나와 똑같은데 당신은 너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를 우리가 딱 이렇게 바라볼 때 상대를 바라볼 때 너무 부족하니까 당신은 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해도 나는 실망하지 않을 거야. 당신이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당신 때문에 좌절하지 않을 거야. 왜? 당신은 원래 부족하니까. 부족한 당신을 보고 나는 실망 안 해. 왜? 부족하니까. 사람이 여러분 완벽한 줄 알았다가요 살다 보면은 그때는 실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잘못된 첫 단추를 끼운 거예요. 잘못된 출발이죠. 부족하다고 시작을 하면서 출발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32살에 결혼했는데 32년 동안 내 방식대로 살아왔어요. 사모님도 32년 동안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그럼 완벽해요? 완벽해 왜 싸워요? 왜 잔소리하고 왜 다투냐고요? 지금 거의 하지 않지만 그런 잔소리 할 수밖에 없잖아요. 손 안 맞잖아 일단.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아니까 부족하다. 이것을 전제를 깔고 가는 거야. 전제를 딱 깔고 부족하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부족하다 하고 시작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행복해요. 뭘 일을 저지르다고 에이 부족해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속이 막 뒤집어지고 팔팔 끓고 막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스트레스 받고. 그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러 갈래의 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 무엇인가? 긍휼의 길이 무엇인가? 불쌍히 여기면서 가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을 꼭 하셔야 돼요. 작은 하나의 일에서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러한 일에서조차도 우리는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긍휼의 길을 가면 당신은 부족하다. 내가 있는 이유는 부족한 당신을 위해서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만일에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람들만 살면은 저는 여기서 여러분 죽어야 되는 거죠. 아니 여러분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온전하신데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여러분 그 종교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뭐냐면 우리는 건강한데 우리가 뭘 병들었다고 그래. 우리는 잘 지금 이렇게 잘 영적으로도 잘 보는데 지금 내가 뭐가 부족함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다 본다고 그러는데, 너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가 필요하지 않는 거 아니냐? 내가 의사인데 너희들 필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야? 너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뭔가 고장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 예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온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들은 그걸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예수님은 긍휼이시라는 거예요. 긍휼.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기 왔어. 예수님은 긍휼의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긍휼의 길을 가셨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푼 것처럼 너희도 긍휼의 길을 걸어가라. 우리가 당신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편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셔야 돼요. 실망하면 안 돼요. 아니, 부족한데 부족한 걸 보면서 실망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상대편을 통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내가 상대편의 좋은 장점을 이용해 보겠다, 그런 자원은 긍휼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런 길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는 긍휼의 길을 가라. 그 말은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보라. 긍휼의 길을 가라. 상대를 볼 때 부족하다. 자, 여러분, 남편을 딱 봐요. 그럼 남편이 어때요? 부족하죠? 또 아내를 보면 아내가 부족합니다. 또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을 어때요? 부족합니다. 부모를 봐도요, 부모님이, 자녀가 부모님을 보는데 완벽할 수가 어디 있겠어요? 부족합니다. 또 여러분, 성도님들을 봐요. 그럼 성도님들을 볼 때 어때요? 부족합니다. 사모님을 볼 때 부족합니다. 여기 있는 목사님 볼 때 어때요? 부족합니다. 집사님들 볼 때도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부족해요. 여러분, 다 부족해요. 부족할 때에 실망하지 말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부족한 게 보이면 어때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긍휼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서로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부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필요해. 당신은 안 돼. 당신은 할 수 없어. 당신은 불가능해.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꼭 필요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셔야 긍휼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발견이 되면, 여러분들이 못마땅하게 생각이 되면 상대편이 막 또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정말 못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야, 너무 부족하다. 그래, 부족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 하나님만이 저를 채울 수가 있고, 하나님이 저를 고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셔야 돼. 하나님이 저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긍휼히 여기고 정죄를 하지 않죠. 판단을 하지 않죠. 뭔 저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생각 않죠. 인간에게 소망을 걸지 마시고 인간이 해내기를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심으로 그가 일어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마다 아, 나와 하나다. 당신은 나입니다. 당신은 부족합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아무리 부족해도 나는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필요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누구를 보아도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여러분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부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나그네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누구를 보아도 다 하나님 부족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누구를 보아도 당신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야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나갈 때 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당신은 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다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승리하며 예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으면서 너무 아름다운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